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또 여러 사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교회도 치유의 은혜가 임하면 참 좋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도 참 좋겠지만 또 받고 싶기도 하지만 여기 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아픈 이들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기적과 은혜를 함께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참 여기 교회를 예뻐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떤 한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로 기도하고 회복되는 것 우리 눈으로 보니까 참 좋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여기 교회는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치유하시는 은혜를 우리 온 교우들 함께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 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나을 거야, 이렇게 하는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이 의학, 또 이 경험, 지혜와 지식, 삶의 은혜들을 잘 기억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건강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년 된 질병이 낫는 그 모습이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를 이야기할 때 치유를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치유의 단계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믿음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 사탄과 악령의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는 이 때에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가 어떤 것도 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구한 것이 없지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치유의 단계를 겪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치유보다 깊고 어려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방황과 좌절, 절망과 허무, 무의미, 삶의 탄식과 포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 주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정신적인 치유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실 때에 그래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하신 이후에 평안함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로 육체적인 치유의 단계가 있음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 모든 질병과 육체적인 불균형으로부터 회복되는 단계가 이 치유의 단계입니다.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게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 문을 나가면 양문이 있고 그 북쪽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문을 나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우리가 보았듯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온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안식일에 누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냐? 그렇게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저 아무 일도 없이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그 병자가 자신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비록 자신을 고친 사람이 누구였는지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질병으로부터 나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병들었다가 치유받았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간 거였어요. 그때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전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제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분주했었는데 아마 예수님을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기 봐. 저기 예수님 아니야? 누구? 어디 뭐? 야, 왜 있잖아. 지난번에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그 사람 말이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얼마나 그 기적이 신기했는 줄 알아? 너도 기억하지? 너도 봤잖아. 저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저분이야. 그렇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려고 성전을 찾았던 그 고침받았던 사람도 그제서야 저분이 그분이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치셨던 그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던 것이었어. 그렇게 성전 마당에서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그렇게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 순간 성전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과 눈이 마주치십니다.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곧바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예수님께서 고침받았던 사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보면 만나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받은 사람을 찾아와서 의도적으로 만나려고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 만나고 무슨 말을 나누었을까요? 괜찮니? 먼저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야, 나은 거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그 고통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참 이렇게 보니까 너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다. 괜찮아? 불편하진 않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나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또 소망이 되었고 또 사랑의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한마디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질병에 우리가 걸리는 이유는 유전이나 환경적인 것들, 또 우리의 생활 습관이 나쁜 것,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것, 또 우리가 내 건강 관리를 잘 못하면 우리의 몸에는 질병이 생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저 몸매와 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관리를 우리가 꾸준하게 잘 해야 돼요. 환경적인 요인을 최소한 줄이고 유전으로 받은 것이라면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좋지 않은 생활 습관들을 떨쳐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욥과 같은 경우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질병을 겪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이겨내었을 때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결과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지은 죄를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아마 오늘 등장하는 이 38년 된 이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질병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오늘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당부하신 이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긴장하면서 이 말씀에 밑줄을 긋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냥 죄를 짓지 마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메케티 하마르타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메케티라는 말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의 다시는의 의미인데 그 다시는이라는 말은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돼. 더 이상 또 행하면 안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의 하마르타네에도 반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얘야 내가 낳은 거 참 보기 좋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 잘못, 너의 그 잘못으로 이렇게 38년 동안 고생하였는데 그 잘못 절대로 다시는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의 과거에 지은 죄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 이 사람은 질병을 얻은 후에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성전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는 그 38년 된 병자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옛날에 저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줬나 보다. 그 질병을 주셨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 질병을 고쳐주셨지만 사실 그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집에서 고침을 받았던 그 치유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예수님이 쓰신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내려놓고 자기의 집으로 각자의 갈 길로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구해 주셨지만 이 또한 그 여인과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사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당부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금주의 말씀이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이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의 삶을 살았고 또 그 이외에 어떠한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반복하지도 말고 다시는 계속하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얄팍합니다.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드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항상 죄의 문제로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시 눈을 마주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난 너가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 앞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3절과 4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얼마나 탄식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도 범죄하고 그 범죄를 반복하는 너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의 은혜를 멸시하며 살아가느냐? 속히 돌아오라라고 사도 바울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소리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근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가 불치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이 정도 살아가는 건 괜찮겠지. 하나님 알지만 모르는 척 하시니까 괜찮겠지.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는 것은, 더 이상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하시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렇게 죄악되고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되고 사악한 이 속마음에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죄악되고 사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그저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밖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손을 놓는 순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둠에 갇힌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멸망당할 하나님의 사람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의 넓은 사랑과 넓은 품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없이 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십자가의 사함을 믿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빛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니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안으시고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다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킵시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떨어지는 바위를 거미줄로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방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죄를 미워하고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죄에 매여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서 죄에 매인 채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장빛을 쉽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썩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으며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구원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미안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말 안 한다고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담이 없으시고 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로 듣고 우리 죄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세우며 회복을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믿음을 세우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신 주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만들어가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 인간과 물질의 죄에서 어깨하게 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에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다시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치유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음란과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상관없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욕심을 내고 거룩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악에서 완전한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악을 토설하며 나의 죄를 십자가의 앞에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 음성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넓으신 손으로 주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낮은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 다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